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앞으로 응답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앞장서서 응답받으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아마 9월에 또 10월에 제2차 우리 초청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송도에 얘기했거든요.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일하실 건데 오셔서 헌신하실 분도 헌신하고 그러는데 참 많이들 오셔가지고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두고두고 쌓여서 우리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군대에 가면 수영을 해도 전투 수영 그럽니다. 또 축구를 해도 전투 축구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위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 봉사위원회.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를 위한 헌신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전도 행정이지 우리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사위원회를 위해서 더욱더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위원회 보면 위원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숨은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 합숙 훈련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한번 훈련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수준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너 합숙 갔다 왔니? 훈련 어디까지 받았니? 이제 그런 질문들. 나름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원은 나왔니? 선교사 훈련은 다녔니? 그런 얘기들. 아니면 합숙 몇 기니? 그런 얘기들. 이게 자꾸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건 아니거든요. 수준은 아니고 그러나 그릇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받아놔야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회인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겠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복음 가진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이 복음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용돼야 되거든요. 이게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막 들어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정말 이건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어요. 최종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아예 안 받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대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이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신학을 했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미자립교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10년, 20년을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와서 유광수 목사를 만나서 우리가 얻은 응답들이 뭐겠습니까?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을 메시지화 시켰다는 거예요. 메시지화 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정리된 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완벽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신자의 7가지 축복, 불신자 6가지 상태, 지금 12가지, 62가지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는데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정리가 안 되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얘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에브리바디 다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시간만 흘러가고. 근데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신학을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건데 신학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와서 뭐냐? 신학을 현장화시킨 겁니다. 전도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도를 위한 신학이다. 전도를 위한 신학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학의 현장화가 뭡니까? 전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 신학을 하면서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정말 소용없는 거거든요. 완전 따로 국밥이라. 신학은 5년 이상, 10년, 20년까지 하는데 지금도 신학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학이 현장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운동이 이것을 풀어준 겁니다. 또 하나, 목회자들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도운동을 평신도들을 통해서 평신도 제자화 운동이 시작된 거죠.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사명을 전달하게끔 한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평신도 현장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정리하게 해줬고 신학을 현장화시켰고 평신도를 제자화시키는 중간중간에 뭐 따로따로 해서 하는 조직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거든요. 다락방은 이걸 다 통틀어서 토탈로 해가지고 이걸 다 지금까지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들이 성경이 메시지화 되어져서 그리고 신학을 현장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미자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전도지 보고 놀라잖아요. 어쩜 전도지를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그냥 우리는 현장에서 만났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답이 됐고 이런 사람에게도 답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형들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단어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략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의 전략이 있고 요단을 건널 때의 전략이 있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전략이 있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전략이 있다니까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의 이유입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겁니다. 모른다니까. 우리가 뭘 다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처럼 비춰준 그것만 아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복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복음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남은 문제는 뭐냐? 복음은 남은 문제 해결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남은 문제 해결.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지금 내게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거 내가 가진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2%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98% 부족한 거거든요. 2%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98%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고해서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나거든. 누가 참고하냐?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시작하면 그 빈 공간 속에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당연히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전도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 확립이에요. 복음 확립되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전도는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함께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전도라는 거죠. 이걸 분리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함께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냥 함께 있는 게 전도라니까요. 복음 바이러스가 뭡니까? 걸리면 살리는 거예요. 아침에 했었죠? 걸리면 살린다. 걸리면 살린다. 제가 송도 가서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가서 살린다. 어쨌든 살리고 보는 거예요. 당신은 살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당신은 살리는 사람. 살리고 봐야 된다니까. 살리고 보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죽여놓고 뭘 하냐고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에게 눌렸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 자, 이번에 인터넷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아마 1980년대 개그 우먼 같아. 촉새라는 별명 가운데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떴는지 코미디 대상 신인상 막 싹쓸이 해가지고요. 그 해 CF 10개를 찍고 갑자기 막 억대 개그 우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음 스케줄이 뭡니까? 음주 가무에 빠지는 거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술에 빠져 지내는 겁니다. 근데 평안이 있냐고, 행복이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때부터 뭐 폐결핵이 오고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답은 없지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방송은 해야 되지 하는데 방송하려고 치과 진료를 받고 라디오 방송 나가서 진행하다가 과자를 먹다가 마취된 상태에 혀를 깨무는데 혀가 절단된 거예요. 와, 진짜 재수 더럽게 없지. 혀가 절단됐대요. 장애 5급 판정. 졸지에 그냥 장애인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여자가.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니까 당연히 또 어디 갑니까? 무속인 찾아가죠. 무속인 찾아갔더니 귀신 들렸다면서 일주일 동안 때리는데 막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눈에 귀신이 있다 눈을 반으로 찔러가지고 실명될 뻔하고. 와,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마귀에게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사중 추돌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 죽을 뻔하고. 나 지금 회복됐는데 지금 뭐 하냐? 지금 선교 활동한대.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찾아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냥 선교 활동하면 될 낀데 그렇게 돌아 그렇게 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언제 송도에 한번 제목 삼았거든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제가 늘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또 얻어 터지고 막 먹고 그랬거든요. 숙제도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쓰임 받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어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작정된 자에게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애들도요, 대드는 애들은 얼마나 대드는데, 정말 얄밉게 따지고 달려드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어린이전도 해보면 별 희한한 애들 많아요. 애들이 쉽다고요? 누가 쉽다고 그래? 영적인 전쟁인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 만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 알고 전도 알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당연히 전도에서 무지하고 시간표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가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복음 가진 개인이 응답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응답받은 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역이죠. 이게 실수하는 게요. 팀 사역 얘기 나올 때 사람들이 다락방을 접어버립니다.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팀 사역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락방 끝내고 팀 사역한다면서. 팀 사역 나왔을 때 전국과 전 세계에 끼리끼리 돌아다니는 팀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락방 싹 접고 이제 팀 사역 다녀야 된다면서. 어디 갔다 하냐? 팀 사역 갔다 왔다면서. 이게 뭐 바람난 뭐처럼 계속 싸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락방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또 자기만큼 할 수 있는 제자를 팀 사역을 통해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가정에 중요한 응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미션홈 중요한 응답 받아 누리면서 이제는 뭐가 소중합니까? 기능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하는 산업 또 전문 사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있는 지역이 보여지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단체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기능과 지역 5 기초와 5 훈련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다시 재훈련을 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이걸 정립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4가지 확실히 성공하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운동이거든요. 위기 시대를 막는 것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두고 뭘 하자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SRC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흐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SRC를 진행하기 전부터 본부훈련의 합숙과 팀 합숙이 진행됐기 때문에 팀 합숙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합숙 훈련은 복음의 결론난 자가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훈련이 팀 합숙 훈련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 그 사실 팀 합숙이라는 게 팀 사역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맞아요. 하나 되기 힘들거든요. 가끔 못 보셨나요? 팀 합숙 가가지고 간증할 때 팀으로 나가가지고 누가 누구를 통해 영접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통해서 안 됐다고. 팀으로 하는 건데 팀으로. 이 정도로 안 된다니까. 그게는 거룩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어쨌든 팀인데 팀. 이 개인, 결론난 개인이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훈련이 팀 합숙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은 우리의 미래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만남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사역자를 만나고 만남 전후 항상 우리는 봅니다.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저 지경이 됐냐? 누구 만난 이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응답 속으로 들어갔냐? 누구를 만난 이후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1999년 7월 16일 신창원이 잡힌 날이거든요. 신창원을
분석한 프로파일러가 표창원 씨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이름 똑같죠. 성이 다르지. 한 살 터울. 표창원 씨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사실 신창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 뭔가 반발하고 뭔가 이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 자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릴 때는 주변의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창원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 수박 훔쳤는데 아들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넘기면서 이놈 싹수가 노라니까 소년원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신창원을 소년원에 집어넣었죠.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씨 주변에는 표창원 씨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창원 이 사람 주변에는 신창원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니까 소년원에 보낸 거예요. 소년원에 가니까 거기에 각종 털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닌 겁니다. 사실 본인이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요? 아이들도 그래요. 군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에 가서 막 이런 죽을 뻔한 일 막 그런 거 들으면 애들은요 군대 안 간다 그래요. 그래 버린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반드시 연관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남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 모르니까 전도 자료도 줘보고 복음으로 찔러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팀 합숙 훈련을 통해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제자를 만나게 되는 제자의 축복이에요. SRC대에 주셨던 말씀처럼 서론에 매이지 않고 90% 이상 서론에 매여 있으니까 서론에 매여 있지 않고 서론은 하나님이 초월하라고 주신 거니까 매이지 말고요. 그렇게 안 먹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 떨쳐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통한 제자 찾는 사역.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나보다 더 나은 제자,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만남 이면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노인네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 노인 어르신 이후에는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 제자의 축복, 그리고 또 하나 팀 합숙을 통해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장소의 축복입니다. 어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 특별한 경우에 캠프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제가 삼평운동 얘기하자 평신도가 평일 평생 할 수 있는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할 수 있다니까요. 뭔가를 우리가 막 남들이 볼 때 막 손해를 보면서 막 하는 게 굉장히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평상시 평일날 평신도가 평생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실 팀 합숙 훈련을 현장 없이 진행하다고 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팀 합숙 훈련을 이미 마쳤고 또 마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팀 합숙 훈련 이후에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반드시 있는 만남의 축복. 그리고 제자의 축복. 이 목사님 만남 축복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장에서 사모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이 만남이 세계적인 만남이 될 거다. 지금도 그 응답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만남 가운데 뭘 버리는 만남 없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만큼 내일의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과 제자의 축복과 장소의 축복. 팀 합숙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중요한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팀 합숙 훈련을 받고 또 전도운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물론 뭐 복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가진 기능입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기능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성실하게.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냥 거지같이 해버리면 거지같이 하는 사람이 복음 얘기한다. 복음도 거지 같아 보여요. 확실한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면 이도 확실해 보이거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고 확인 안 했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입만 떠벌리고 막 허황된 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교회에서도요, 그런 잔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지시가 되면 이게 따라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성격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잘 안 돼. 그럼 제가 뭐 밤늦게 와보면 막 교회 불도 켜져 있고, 뭐 에어컨도 켜져 있고, 전기도 켜져 있고, 나는 그거 하면 참 속상해요, 그냥. 뭐 누구를 뭐 탓한다면 그게 아니라, 아, 왜 이 부분이 안 될까? 이게 교회 사랑의 시작인데. 그렇다고 돈이 뭐 그렇게 뭐 적이냐? 그게 아니라,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내가 있었던 자리를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가끔 보면 저 2층 유아실에 화장실이 늘 켜져 있어요. 집에 가려고요. 제가 거의 뭐 12시 넘어 집에 들어가고 나왔다가 차 끌고 나가다 잠깐 힐러으로 봤는데 저 불 켜져 있다. 속상합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교회 문 따고 핸드폰 후레쉬 만들어가지고 본당에 들어와서 문 따고 저 불 끄고 다시 또 나가서 가서 또 문 잠그고 또 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럼 이 마무리 지은 분들이 이제 싹 해서 나가서 정리하고 나가면 수월하게 되는데 그것도 훈련이라. 야, 교회 사랑? 그거야. 다른 거 아니야. 나중에 뭐 크게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성장했을 때는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가르쳐야 돼. 네가 있는 자리 한 번만 뒤돌아봐서 정리하고 가는 거.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소변기에 써 있는 건데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기능 확실하게.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실 이미지거든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를 전달해도 뭔가 의미 있게 전달을 하고 뭔가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여운을 남기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사람한테는 항상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래야지. 이 뭐 감동도 없는 게 성깔이나 있고 이게요. 이게 사람이 이게 보면 복음이 정말 그래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막 무표정에 막 불만에 막 그래 버리면 사람이 이 관계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웃자 뭐 그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잘 웃든지 웃기게 생겼든지 잘 웃기든지 그게 다 안 되면 진짜 이 전도운동 안 된다니까요, 사실. 잘 웃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웃기게 생겼든지 아니면 잘 웃기든지 하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 전도운동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도리어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 그루가 요즘 그루 주변에 이렇게 그루를 이렇게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그루를 힘들게 하는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삐뚤게 해. 너랑 안 놀아? 이거 너 안 줄 거야? 그리고 막 킥보드 가지고 와서 막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루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한테 그루야, 그게 인생이다. 그게 사회야. 세상은 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하게 관계만 유지해라. 얘가 알아들었어요. 그 형이 별 거지 같은 쓸데없는 삐뚤어진 말하면 그냥 쓱 지나가네. 대꾸도 안 한다네. 근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이걸 아빠와 할머니한테 전해야 된다면서. 지금 내가 몹시 기분이 나쁘니까 나를 이해해달라면서. 사실 그게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힘이거든요. 개인 준비는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힘이 있으면 안 말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오해가 많고 얼마나 시비거리가 많고 얼마나 질투거리가 많아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 겁나 많습니다. 교만해 보인다고.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제가 뭐 관계 안 해요. 저를 막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를 옛날에 핍박하는 사람, 난 핍박을 먹고 자난 핍박하면 난 더 힘이 나더라고. 내가 올바른 거 하고 있으니까 핍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해서 막 그런 건 제가 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준비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우리 행정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일꾼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가을 정도 되면 우리 청라 송도에 우리 신방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꾼을 알아야 되니까. 일꾼을 좀 알아야 이분들 어디에 배치를 하고 아니 이분들을 훈련 속으로 인도하고 또 누군가 오면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전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에 어디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우리 청라에 와서 제가 처음 뵌 거예요, 집사님을. 너무 죄송하더라고. 2006년 이후에 12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구장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하고 시스템들을 조금 만들어 가는데 그런 가운데 사역자들 훈련이 필요하겠죠.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팀 합숙 훈련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보고 오는 반응을 보면서 그게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전도사 때 우리 박 목사님께 와가지고 박 목사 신방 다니는 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그런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런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까 가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례식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배우는데요. 그게 목회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RTS 선배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RTS에서는 목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교육이 더 좋겠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현장에서 전도하고 영접시키는 건 평신도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 계속 와 있는 거 이 사람이.
계속 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살려주고 세워주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걸 배워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영접운동, 전도운동 그거만 하다 보면 목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복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게 세팅을 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도 구분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단, 여리고, 아이성 전투할 때 전략이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뭔가 영적 전쟁 한다면 꼭 생각하는 게 뭐냐? 맨날 여리고 돌기만 해. 여리고 돌기는 한 부분이라니까요. 요단을 돌았습니까? 아이성을 돌았습니까? 여리고만 돌았다니까요. 근데 유독 뭔가 전략 펼친다고 하면 여리고 전략만 해.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 맞게 세팅을 하는 그런 훈련들이 조금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제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 지역에 맞게 훈련받은 사역자의 수준에 맞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깃반을 세워놓는데 어디는 다락방의 모양으로, 어디는 팀사역, 어디는 미션홈으로, 어디는 전문교회로, 어디는 지교회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바쁘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뛰어오다가 야야야 조용히 해봐. 그 좀 멈춰야 될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없어. 계속 바쁘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SRC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필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팀 합숙을 이번에 받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팀 합숙 시간표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아시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RC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렘넌트들에게 현장 SRC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 바이러스의 응답. 그리고 이번 주에 WRC 리더 대회와 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큰 메이저급 대회에는 참여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훈련을 보면서 이것만 본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랩런트들 가운데 리더 수련회 참석을 하고 뭐 랩런트 초등 합숙을 가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썩힐 게 아니라 랩런트 대회 때 이 아이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SRC 때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팀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또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잘 안 하시더라고 또. 그럼 차라리 랩런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동안 훈련받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리더 수련을 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미 아이들 리더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 실제로 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3차 때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끝나고 리더 수련에 참석하는 아이들 좀 만나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이러한 그릇이 안 되더라도 교회가 이런 흐름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팀 합숙, 훈련,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정리할 수는 없겠고 가장 중요한 팀 합숙을 통해서 만남과 제자와 장소의 축복.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팀 합숙 훈련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팀 합숙 훈련의 응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알고 봉사위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봉사위원회로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앞서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는 현장 SRC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바이러스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돼야 될 개인의 준비, 교회의 준비,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응답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